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펼치셔서 창세기 46장 28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참고하셔서 들으시며 함께 읽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죽어도.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우리가 익히 들은 구원론에서는 구원서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구원서정에는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영화 전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견인이라는 단어를 차가 견인될 때의 견인으로 생각하고 인도하심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견인의 본 의미는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성화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의 모습은 온전히 인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내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온화하며 성실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인내함의 모습은 힘이 없고 약함으로 억울해하면서 참는 이미지는 결코 아닙니다.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인내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협지를 읽어보면 초야의 고수들이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에 웬 노인이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 노인장이 엄청난 고수였던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며 끝까지 참아가는 모습이 영화되어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출신으로 따지면 누구보다도 엘리트 출신이었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지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예의상 겸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또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죄인 속에서 어떻게든 주를 따라가 보겠다고 고분분투하는 그런 연약한 자신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이나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사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겸손해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했으며 모든 난관을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는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46장 하반절들을 보아도 그렇고 47장 3절과 4절에서도 보면 자신들의 직업을 목자로서 소개합니다. 바로에게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고센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사기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거짓말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미 총리인 요셉을 통하여 그런 조치들을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부터 그의 형제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아무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한 땅에서 거룩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결정한 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생각은 결국 옳아서 출애굽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자신의 영광이나 정치적 야욕을 갖지 않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조용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모습 때문에 출애굽기 초장에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혹사당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겸손함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린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기에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세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덧붙여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전합니다. 즉 자신의 삶은 순적지 못한 그런 힘든 세월을 살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이집트의 인식 속에서 사람의 나이가 110세를 넘어가면 경이로운 사람으로 생각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야곱의 고백을 다시 생각해보면 자신은 그렇게 대단치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친형 에서에게 거짓말해서 외삼촌 집 라반으로 도주하였고 또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하며 오랜 세월을 그의 밑에서 노동하였습니다. 또 독립하여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다 할지라도 딸이 강간을 당하였고 또 아끼고 아끼던 자식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평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이 상황들을 극복하려 했지만 어려움에 또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서는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스스로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고 칭찬도 해주고 또 한편은 띄워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뭐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혹은 왜 나에게 이런 관계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또한 그런 생각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고 확신한다면 그 무엇 하나도 불평할 필요도 없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만족이 없다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왔다면 이보다 더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생각을 갖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도 감사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께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주 앞에서 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신앙의 겸손과 내려놓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코로나 확산이 멈추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공동체의 의식이 지님으로써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들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로 인하여 공동의회가 연기되었는데 이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그 결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전면 온라인 예배 중에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예배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의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새로운 센터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과테말라의 지속적인 사랑의 나눔으로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섭 집사님, 김찬주 집사님, 정순봉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인 집사님, 조금년 집사님, 또 구경순 권사님, 김경아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의 회복과 그 이외에도 영육간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